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라고 우리 집사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하고 강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해도 가족으로부터 특별히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믿고 또 사랑했는데, 그리고 또 함께 신앙의 말씀을 의지하여 걸어갔는데 이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는 우리는, 그리고 실망할 때는 더더욱 아파요.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이것을 다윗이 그도 시편에서 고백한 것이 있거든요. 다윗도 그랬던 것들이 있어서 그가 하는 말이,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다. 원수였으면 내가 참았을 것 같아. 나를 책망하는 자가 누구냐? 곧 나의 동료고 나의 친구다. 그러면서, 그래서 너무 아픈 것, 이게 가까운 친구로부터 다윗을 책망하고 비판하고 대적하고 들어오니까 몹시도 괴로워했던 것을 시편 55편에 다윗이 기록한 것이 있어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누구한테 상처를 받고 누구한테 아프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늘 내 옆에서 함께 해줬던 사람들, 이들로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가장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다라는 이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그리고 또 함께 말씀과 함께 서면서 교제했던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하면 그 고통이 심히 말할 수 없어요. 그 마음의 상처를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정을 교회로 세우고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마음의 상처, 깊은 아픔이 있는 것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 안 돼요. 마음에 딱 두고 있으면 우리가, 이것이 뭐냐면, 이게 사단이,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통로가 돼 버려요. 참 묘해요. 그래서 특별히 가정 목회자로서 세워지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아픔을 받냐면 가족들에게 받거든요. 가족들은, 가족 목회자니까 가족들한테, 가족을 위하여 가장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의 말이나 이런 행동에 탁탁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낮밤을 가리지 않죠. 실제로 여러분을 놓고 기도할 때는, 어쩔 때는 너무 마음에 쓰임이 있으면 막 꿈에도 나와요. 꿈에도. 그래서 대충 이 꿈이 어느 가정에 해당되는 꿈일까 하고 제가 막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나온대. 그건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생각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를 통하여 이것을, 내가 마음의 상처가 입었던 것을 이 품고 있으면 사단이 공격해서 달려 들어오는 이 통로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너무 담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마귀는, 사단은 상처의 냄새를 딱 맡아요. 왜? 그도 어디에 오려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에 자정하시잖아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져야 되거든요. 그럼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는데 이 사단도 이 마음을 뺏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딱 있으면 옳거냐고, 이것이 사단이 냄새를 딱 맡고 공격하는 이 통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 이것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가족이, 동료가, 친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이 안에서 해결해 버려야 돼. 그러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한테 딱 와서 말로 속삭여요. 너 많이 속상하지? 어떻게 네 마음을 그렇게 몰라줘? 많이 아프지? 괴롭지? 너는 피해자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기 안에서 이게 막 나를 위로해 주고 내 편을 들어 주니까 여기에 막 몰려들어가. 여기에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사단은 나를 살리는 것 같은데 나를 망가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마귀를 양의 옷을 입은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 나를 살리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내 안에 마음의 상처가 딱 있고 문제가 있고 이게 넘어질 것 같은 것이 딱 있으면 바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 이 시험이 왔다. 내 안에 마음의 상처가 들었다. 시험이 왔다. 이거는요. 순수하게 우리말로 하면 삐졌다는 거예요. 삐졌어.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지? 이게 탁 삐진 거예요. 이게 이런 마음이 탁 들어온다는 거는 다른 뜻으로 하면요. 우리가 인제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어린아이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허락하신 은혜보다 이 몇 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나 안에 크게 탁 잡아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크게 탁 들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보다 갑자기 왜 상처를 받냐면 내 자존심을 탁 건드린 거거든요. 이 자존심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특별히 우리는 이 나는 그냥 생각 없이 툭툭툭 던지는데 상대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잖아요. 이 작은 말투 하나에도 자존심의 상처가 입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뭘 하냐면 계시록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이야기냐면 "안약을 사서 발라라." 이렇게 해요. 여러분 마음에 내가 지금 상처를 탁 받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안약을 사서 발라라고 해요. 안약은 눈에 넣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 너무 아파서 마음의 상처가 있는데 안약을 사서 발라라는 말은 뭐냐면 네 마음의 상처를 보지 말고 안약을 사서 딱 발라서 보면 상대의 그 나를 아프게 한 티보다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탁 있으면 이 마음의 상처가 물론 상대가 잘한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정의 목회자로 설 자잖아요. 그리고 섬기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 넘치게 할 사람들은 이 마음의 상처가 딱 있는 것을 품고 있으면 사단이 나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니까 오히려 이것을 역으로 작용을 해서 그가 잘못했을지라도 그는 작은 티야. 내 안에 들보가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앞서갈 수 있죠. 왜? 나라는 존재라는 것이 이게 온전하고 완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운 것이 아니거든요. 나라는 존재도 상처투성이야. 나라는 존재도 너무너무 힘든 존재야. 나라는 존재도 너무너무 약해. 입으로는 주는 나의 구주고 그리스도라고 하지만은 나라는 존재도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있는 자야. 그죠? 내가 온전한 데서 하나님이 부른 것이 아니고 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데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부터 상처를 떡 받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도 온전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자리에 세워졌고 이제는 가정도 세우기를 원하신즉 우리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도 많은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서 있은즉 사실은 처음에는 네가 어 피해자지. 다른 사람들이 툭툭 하는 말. 근데 처음에는 피해자인데 나중에는 이것이 상처를 오래 갖고 있으면 이것 때문에 나도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너도 가해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모르죠. 내가 처음에 받은 상처 때문에 이 상처 때문에 계속 나는 피해자라는 생각으로 물고 늘어지다 보니 나중에는 너도 그것의 원인이 돼. 처음에는 피해자였는데 나중에는 가해자가 돼. 그래서 나의 들보도 볼 줄 아는 다른 사람의 작은 티를 발견했다면 그걸 보는 순간 나를 돌아보며 나의 들보도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늘 하는 말이 "내가 절대로 그를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나와요.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나는 절대로 그 용납이 안 돼.
그거는 고쳐야 돼. 이러면서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원수도 사랑하라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허물을 볼 때 용서와 사랑으로 다가가라잖아요. 1년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그리할지라도 용서해. 사단은 절대 나는 그럴 수가 없어. 이게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딱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딱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자리 그 앞에서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저주하고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 십자가상에 딱 있으면서 베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그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오히려 지금 죽어가는 나보다 베드로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할까를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용서하면서 바라보시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숨은 자기를 다 버리고 도망간 그 제자들 그 앞에서도 그 상처를 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포용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내가 다 짊어지고 가시잖아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가정의 목회자로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예요. 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다 품고 우리가 중보자 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 제사장 이렇게 세웠잖아요. 제사장은 자기의 죄도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지만은 다른 사람의 죄도 품고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중보하는 자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나 형제들이 문제 속에서 있을 때 그들을 어떻게 내가 품고 사랑하고 가라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합니까? 뭐 원수까진 갈 것도 없어. 내 가족을 용서하고 사랑합니까? 내 형제를, 내 부모를 용서하고 사랑하냐는 거예요.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 했어요? 기도하라.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너무 힘든데. 어찌 그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라고. 내가 힘들고 내가 망가지고 내가 죽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한다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나를 무지 사랑하시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아파하는 것을 내가 지금 우울하고 내가 지금 울고 있는 것을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우리 흔히들 드라마나 뭐 이런 영화들 보면 무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랑하면 하나이기 때문에 "네가 아파하고 네가 힘들어하면 내가 무지 아파."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우울하고 너무너무 슬프고 죽을 만큼 힘들어하면 누가 아프냐면 하나님이야. 그 상황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여전히 그 상황 안에 있다는 것은 주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온전히 믿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의 보혈로 나를 깨끗이 씻으시고 내 안에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에게 오는 수많은 생각들, 시험 들게 하는 거, 뭐 자빠지게 하는 거, 넘어지게 하는 거, 부정적인 거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오늘 예수의 이름의 권세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네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 네가 만약에 미움을 심으면, 네가 지금 막 미워하고 미움을 심으면 나에게 뭐냐면 미움을 거둔다는 거예요. 내가 미움 받을 일이 생기는 거죠. 내가 미움을 심으니까. 내가 막 원망을 심으면 내가 원망 받을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거두니까. 내가 심은 걸 내가 거두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거두고, 영을 위하여 심으면 영으로부터서. 나는 너무 힘들고 상처받아서 아파 죽겠는데 이게 지금 육체의 것이잖아요. 근데 내가 계속 미워하면 결국은 나도 처음에는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되어서 누군가의 미움을 받는 사람이 돼. 나를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하여,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위하여 내가 오히려 용서하고 기도를 하면, 내가 영으로 심었잖아요. 영으로. 내가 영으로 심었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오히려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심으면 육을 거두고 영으로 심으면 영을 거둔다. 우리가 거두고 싶은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두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사실은 심는 것보다 거두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내가 거두고 싶은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두고 싶은 것을 심으라는 거예요. 심어야 거두지. 안 돼. 못 해. 이거 그러면 안 되고 못 하는 거예요. 내가 거두고 싶은, 내가 늘 취하고 싶은 거, 그거 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심고 있냐? 네 기도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냐? 거두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하나님, 나는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천국의 삶을 심으라는 게 심어. 천국은 미워하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그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하지 않냐고, 다투지 않아야지.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어떻게 천국이 심어지겠어요? 어떻게 거두겠어요, 그거를? 내가 거두고 싶은 걸 심어. 웃음을 거두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 웃는 일을 만들어야 돼요. 사랑을 거두고 싶으면 내가 사랑하면 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네가 마음에 상처가 있다, 이거 풀어. 왜 풀으나? 그렇지 않으면 거두지 못하니까. 거두기 위하여.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땅에서 내가 풀어. 하나님께로부터 풀려. 우리 주님께서 네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 하랬어요? 온전히 기뻐하라. 기쁨을 심었으면 기쁨을 거둘 것이다. 오히려 시험을 여러 가지 일로 시험을 당하는데 오히려 기뻐하래. 왜? 반드시 너에게 기쁨을 거둘 거니까. 하나의 말씀이잖아요. 온전히 기뻐하라. 기쁘게 여기라. 너에게 기쁨이 거둬질 것이다. 성령을 위하여 심은 즉 성령의 역사가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딱 보되, 근데 하나님 언제요? 도대체 언제 거둬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언제면 이것이 끝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으로 심잖아요. 말씀으로 심잖아요. 내가 지금 아픈 상처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영으로 심잖아요. 그럼 내가 거두는 것이 사람에게 거두려고 하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와요. 물론 사람으로부터 통해서 내가 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오늘 여기에 보니까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둬요. 근데
만약에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심었는데 거두지 않는다면 누가 거둘까? 누가 거두겠어요? 자녀가 거둬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이 천대까지 간다 이런 게. 내가 나는 열심히 여러분 지금 이제는 가정을 교회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열심히 심잖아요. 심은데 가정이 이 교회가 온전히 되는 데는 참 많은 시간이 걸려요. 왜 우리 자신을 보면 알아요.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우리가 먹고 듣고 신앙생활하지만은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데는 참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내가 좀 많이 변화됐나 보니까 내 안에 이게 깊숙한 곳에 없애야 될 자기 중심적인 것, 선악의 열매는 내가 숨겨놓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 우리가 변화되는 게 엄청 오래 걸려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로 특별한 은혜로 그냥 막 죽음의 고통 속에서 막 몸부림치고 회오리친 사람들은 좀 빨리 변해요. 그래도 그 사람이 온전하게 변화져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시, 우리의 결핍은 죽을 때 내려놓으니까. 다만 말씀이 더 강하게 있어서 말씀으로 이길 뿐이죠. 말씀으로 이길 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딱 줬기 때문에 그 신분을 가지고 갈 뿐이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갈 뿐이지.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기뻐하시는 거지 내가 그 기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변화되는 데는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 그것을 내가 심은 것을 온전히 거둘 시간이 언제냐면 정말 나의 이 어리석은 선악의 지식의 자아가 쫙 내려놓을 때 거둬져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내려놔지는 데가 거의 많은 사람들이 철저한 은혜 속에 살고 있으면 그걸 살아있을 때 거두죠. 그러지 않으면 거의 죽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서 그때 깨달아져요. 그럼 그것을 누가 받냐? 내 자녀가 받아요. 내 자녀가 못 받으면 내 손자가 받아요. 여러분들이 요즘은 자녀를 위하여 투자를 하고 손자를 위하여 투자를 합니다. 그건 내 것이 아니죠. 내가 수고해서 내가 만드는 물질을 자녀의 이름을 위하여 넣는다든지 그다음에 손자의 이름을 넣는다든지 그 내가 거두려고 넣는 거 아니에요. 그 손자가 누리게 하기 위하여 심는 거거든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서 충분히 누리면 좋은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분은 온전히 나의 선악의 지식에 이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서지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네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거둔다. 그때가 내가 생각하는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거둔다는 게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고 이 말씀은 이루어지잖아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거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심으라는 거예요. 손자를 위하여 우리가 10만 원, 20만 원 아니 더 많은 돈을 우리가 비축하고 저축할 수는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말씀으로 심어 하나님의 축복이 내 자녀에게 내 손자에게 아니 그 후대에게도 미치도록 나를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정인 교회라는 이 엄청난 비전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이거는 누가 내 자손들이 축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걸 딱 알고 오늘 나 안에 주어진 이 일들을 내 안에 수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이것을 갖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여기서 빨리 나와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빨리 나오되 그냥 당장 눈앞에 보는 매일매일 접하는 우리가 이 상대의 단점들이 있잖아요. 그럼 특별히 여러분 배우자의 단점들, 남편의 단점, 아내의 단점 때문에 너무너무 우리가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결혼을 왜 하냐면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게 낫지.' 그 말 중에 하나는 외로움 때문이에요. 내가 노년에 외로워지지 않기 위해서는 결혼한 결혼 오래도록 안 한 사람들 보면 "외로워서 못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외로움 때문에 결혼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외로움 때문에면 내가 외로워서 결혼을 하면 상대는 어떻겠어요? 상대도 외로워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을 해서 이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는데 서로 채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서로 외로우니까 서로 외로운 결핍에 가득한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로 필요를 채워줄 자가 되는데 서로 내 결핍을 채워줄 자를 찾으니까 상대도 자기의 부족함, 이쪽도 자기의 부족함, 이 가정은 부족함으로 가득 찬 거예요.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뭔가 채우려 하는 착각. 내가 상대의 결핍을 채우려고 해야 되는데 나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고 상대도 나의 결핍을 똑같이 채우려고 하니까 이것은 뭐냐면 완전 결핍이 두 배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싸우는 거예요. 난 결혼하면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결혼할 게 더 짐이 커. 그러니까 그때서 싸우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들의 부족함을 채우지 못해요. 원래 우리가 부족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서 오는 결핍이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으로. 배우자로부터 결핍을 채우려고 하면 그때부터 어려움이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결핍이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면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졌고 상대도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졌고 둘 다 하나님께서 채워준 사람이 딱 만나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도록 나도 남편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니까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힘들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도록. 그래서 첫 번째 첫날제가 남편의 머리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남편을 내가 고치려고 하니까 안 돼. 내가 이거는 이러세요. 저거는 저러세요. 이거는 이러니까 안 돼. 절대로 내가 채울 수 없어. 왜? 나도 내가 넉넉하지 않고 부족하니까 그것이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게 단점이 막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면 단점이 단점을 안 보여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할 수 못하는 나의 결핍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잘하면 아무것도 안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에 이렇게 옮겨 가지고 이 페인트 칠을 아마 우리 장로님한테 시켰으면 난장판됐을 거예요. 그럼 못 해. 온 본인 힘들었을 거예요. 못 해요, 우리 장로님이 이거. 근데 우리 고 목사는 페인트 칠을 전문가처럼 하더라고. 하나도 표도 안 나요. 여러분 좀 깔끔하게 했는데 이 고 목사 페인트 칠해. 하나도 안 "야 너 이거 하나도 안 힘듭니다." 뭐 "안 힘듭니다." 페인트 칠은 하나도 안 힘들어. 내가 잘하니까. 근데 못하는데 내가 "너 페인트 칠해."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죠. 상처가 돼 버리죠. 그 상처는 나의 결핍이고 나의 부족이고 나의 단점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원망이 있고 불만이 있다는 거는 내 안에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충만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내 안엔 지금 돈이 한 100만 원 있는 사람이 1,000원 달라 하면 그거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그냥 주죠. 그냥 1,000원. 아이 뭐 5만 원, 100만 원은 5만 원짜리가 20 장이잖아요. 5만 원짜리 20 장인데 1,000 원짜리가 막 몇 개 있으면 그 다른 사람 주고 싶어요, 1,000 원짜리는. 그 내 안에 2천 원밖에 없어. 2천 원밖에 없는데 누가 1,000원 달라 하면 잘 안 주진다니까요. 내가 채워지지 않아서, 내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단점이 나한테 엄청나게 상처고 힘들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를 미워하거나 그의 단점을 내가 막 바꾸려고 하면 더 문제가 생겨. 절대로 나로 채워지지 않아요. 그때 딱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채워지고 그도 부족한 점이 하나님께로 채워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피차 단점이 보일 때는 뭐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피차 단점이 보이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초를 이렇게 요즘 와서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키우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제가 지금 돌보고 있는데, 이 아이한테 뭐가 필요할까? 심지어 집에 우리 요 교회에다 갖다 놨더니 잘 안 가고 호접란들 제가 집에서 키우는데, 이 아이의 꽃이 잘 피게 하면 물을 무엇을 주면 좋을까? 쌀뜨물을 준다든지, 심지어 저는 우리 집에 있는 마그네슘을 녹여 가지고 그것을 희석해 가지고 잎에다가 뿌려 주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이 식물들이나 하초들이 잘 자라면 반드시 필요한 게 거름이잖아요. 그게 거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름더미를 딱 보면, 시골에 가면 시골에 냄새 나잖아요. 시골 냄새. 그게 이제 거름들이 있으니까. 농사를 지은 게 거름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름이 냄새도 나고 보기도 안 좋고 가까이 가기가 싫어요. 그죠? 거름 옆에서 누가 살려고 하겠어요? 싫어요. 근데 정원이나 농사짓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거름이에요. 상대의 단점은, 항상 여러분들이 냄새 나고 보기 싫고 가까이 가기 싫은 단점이 정원이나 농사 짓는 데는 너무너무 필요한 도구라는 걸 딱 알면, 내 남편의 단점이 어디에선가는 가장 필요한 역할을 하고, 내 아내의 단점이 어디에선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딱 알고, 그 단점을 그냥 단점으로 보려고 하니까 우리가 힘들어요. 저것도 어느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임 받아. 오히려 우리의 장점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압살롬이 그의 머리숱이 많은 이 장점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잖아요. 내 장점 때문에 자빠진다니까. 그래서 섰다고 할 때 조심하라. 오히려 약할 때는 강하다.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서 오히려 약할 때 강한 데는. 그래서 상대의 단점이 있고 너무 꼴보기 싫은 거를 내 수준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저 모습도 어딘가는 너무 유용하게 쓰임 받는 걸 딱 알고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 가실 것을 기도하며 내 안에 있는 이 상처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떨쳐내는 우리가 되어서, 오늘날 오늘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가정교회가 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오늘 말씀을 또 다시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천국을 거두려고 하면 천국을 심고, 사랑을 넘치는 가정이 되려 하면 내가 사랑을 심고, 우리 가정은 항상 웃음이 만발하고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면 내가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